일본 선교팀 파송식이 있고 우리 영어 회중과 같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보고 있는데 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제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앉으시기 전에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하나가 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로마서의 후반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는데 14장 후반부부터 15장 초반부에 있는 그 가장 핵심 아이디어는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편하게 맞춰 보셔도 됩니다. 자, 기독교 교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우리가 아는 무슨 장로교, 침례교, 뭐 성결교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천주교가 아니라 기독교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의 교파 수가 몇 개나 될까요? 대충 158개 나왔습니다. 네, 158개 나왔습니다. 더 없습니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자, 158 나왔습니다. 또 네, 몇 개? 500개 나왔습니다. 500개. 자, 158에서 500개로 꽁치 뛰었는데 더 있습니까? 더 많습니다. 전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로 한국, 대한민국만 얘기하는 남한, 대한민국에 있는 이 법인 그걸 받은 기독교 교단이 180개가 넘습니다. 한국만. 전 세계적으로는 2023년도에 기독교 교파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에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2023년도 기준으로 47,300개가 되고요. 2025년도에는 49,000개, 그리고 추정하기는 2050년도에는 64,000개의 기독교 교단이 있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기독교 교인들의 성장하는 율보다 교단들이 생겨나는 율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주여입니다. 이건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뭐예요? 자꾸 분열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갈라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우리 오늘 로마서 15장에 있는 핵심 아이디어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어요. 아직. 지금 서신서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에 가서 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초대교회 안에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들처럼 이 분열에 대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오늘 로마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 편이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 편이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 편이다, 편을 나눠가고 있었어요. 나는 네 편이다, 너는 누구 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습니까? 아볼로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어요? 누가 침례를 주었든 간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갈라졌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grow up 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2절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요? 깎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깍듯하게 존중하며 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연륜이 높고 많든 깊고 낮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형제이고 자매로서 서로를 깍듯이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인교회,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한 분이시고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 역시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14절, 우리는 더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We need to grow up. 이건 초이스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원하는 게 이거예요. 분열과 파괴와 관계가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창세기에부터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공격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관계가 깨어졌고 아담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지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 로마서 15장에서도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반드시 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5장에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만 행함으로 인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파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자아내는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큰 마음을 먹고 그 인물들 중에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1인칭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돼서 얘기를 할 텐데 놀라지 마시고 이제 제 반응도 좀 하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들으시면서 맞춰보세요. 근데 알 것 같으면 이 성경에 이 사람이다 알 것 같으면 말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좀 기다리셨다가 제가 물어보면 그때 이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더워. 오늘 왜 이렇게 더워? 이게 더운데 우리 엄마는 이 더워 죽겠는데 맨날 이렇게 좋은 옷, 비싼 옷 뭐 이런 것만 나한테 입히고 말해요. 더워가지고 목도 마른데. 물 좀 이거 물 좀 마셔도 돼요? 이거 물 마셔도 되나? 안녕하세요. 자, 우리 어머니가 아들 귀한 걸 알아가지고 저한테 항상 좋은 것만 해주시고 그래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우리 동생도 와야 되는데 동생이 아직도 안 왔나? 저기 있네. 언제 왔어 너? 아까부터 왔었다고? 내가 늦게 온 거야? 그래. 알았어. 그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야, 이 형은 이런 거 준비해 왔는데 너는 뭐 준비해 왔냐? 양을 가지고 왔어? 그것도 제일 첫 번째 기름진 양. 아이고 그래 잘났어. 근데 야 너는 애쓰는데 아무리 네가 애를 써봤자 너는 안 돼요. 야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신 말 기억 안 나냐? 이 형이 그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할 그 아들이 바로 이 형이잖아.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는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다 이 사탄이 우리 부모님을 공격해갖고 그런 건데 그 사탄 마귀의 그 머리를 뭉개뜨릴 사람이 누구야? 바로 이 형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 갖고 왔으니까 그래도 저기 가가지고 넌 저기서 예배 드려. 난 여기서 예배 드릴 테니까 저기 가. 그래. 양 그래. 아이고 자 하나님 예배 드리러 이거 갖고 왔어요. 잘 받으세요. 네. 아니 여기 이거 봤어요 지금? 이거 봤어요 지금? 이거 좀 봐요 좀 잘.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러니? 아니 내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네. 근데 어떻게 제 동생 거를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지금 얘기를 좀 해봐요. 왜 말을 못해? 뭐라고요? 왜 화를 내냐고? 내 얼굴빛이 왜 달라졌냐고요 지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내가 누군데 지금 내가 그 예언을 풀필할 그 아들이 내가 맏아들이거든요. 근데 잠깐 기다려 당신 알았죠? 하나님이 날 부르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지금 이게 무슨 일이 뭐라고요? 제가 올바른 일을 했으면 왜 내 얼굴이 변하겠냐고요? 이거 갖고 내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제가 맏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 아시죠? 아버지. 이거 왜 나한테만 그래요? 됐어. 됐어. 안 들어. 뭐라고요?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저 문 밖에 서서 도사리고 앉아가 날 삼키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죄를 내가 다스려야 된다고? 됐어요. 됐어. 듣기 싫어. 뭐 이런 게 다 있어 진짜. 이런 일이 있어. 야 동생 너 일로 와봐. 형이 오라면 오는 거지 뭔 말이 많아. 그냥 와. 일로 와. 너 형 따라 저기 좀 가자. 그래. 잘. 왜? 사람이 죽는데 웃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지금? 부르셨어요? 제 아우가 어딨냐고요?
나 몰라요. 내가 무슨 무슨 내 동생 지키는 베이비시터예요 내가? 나 몰라요. 왜 나한테 자꾸 그러셔?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아시겠죠? 누구예요? 에? 가인. 그렇죠, 가인. 그것도 틀리게 말하시면 안 돼. 아이고 힘들다. 여러분, 설교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 가인 맞아요, 가인. 근데 이 가인의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스며들어가 있는 부분이 참 있어요. 근데 가인이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가인을 삼켰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뭘 물어보셨어요? 제일 처음 물어보신 거는 네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이 가지고 온 이 제사, 왜 이런 걸 갖고 왔니? 그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네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하나님은 이 관계에 더 집중하십니다. 그때 가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무슨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어떻다고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보아주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돌보는 자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섬김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자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로 선교팀을 보내고 일본으로 선교팀을 보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거기 가서 교회도 세워주고 신학교도 세워주고 신학생들도 후원하는데 그분들에게는 참 큰 축복이고 은혜이죠. 근데 가장 큰 수혜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예요. 저희가 선교팀 훈련을 하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일본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우리가 감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축복해주고 그분들에게 사랑과 아름다운 그 섬김을 통해서 봉사해 드리는데 그래서 그분들 입에서 we are so blessed because you came.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블레싱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까지 가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았어요. 일제시대를 지내고 한국 전쟁을 보내면서 우리는 힘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도 병원도 세우시면서 한국을 발전시키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고 그렇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게 되듯이 내게 부어주신 복도 나누지 않으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이제 가족 여행도 가시고 그럴 텐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도 서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섬겨주고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축복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남을 섬기고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에서 목자님들이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하는 것 또한 그것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담스러운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를 아직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이고 짐으로 느껴질 때는 언제입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속상하고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해놓은 모든 섬김과 사랑의 그 효력이 다 상실되어 가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는 내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지금 가인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왜 동생을 돌보는 사람입니까? 내가 맏아들인데, 내가 그 언약의 예언을 풀필할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것이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연약함을 돌보고 그들을 케어하며 섬기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것이 가족 공동체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또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인이 바로 한 행동이 그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만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본인의 생각과 의와 잣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형인데 라는 마음만 가득하면 결과적으로는 분열을 일으키고 파괴를 일으키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만나고 얘기하시는데 가인의 반응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4장 13절에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으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다. 너를 해하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구도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가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트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가인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고, 그러면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2절에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2절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자,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마음에 들게?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서머라이즈 하셨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이것과 같으니,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나와 있는데 22장 37절 보면, 자,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도 이와 같으니라고 38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는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만큼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 관계랑 이웃과의 수평 관계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좋으니까 난 이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될 텐데, 로마서 15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약에 본인이 좋은 대로만 행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잔이 뭐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 이거 꼭 해야만 합니까?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이 죄인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좋은 대로만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순종하신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원수들의 비난을 다 받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예요. 저희 집이 이렇게 촘촘히 다른 집들이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앞마당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물을 이제 주면은 이게 물이 이렇게 나오니까 옆집 그 드라이브웨이에도 물이 조금 젖어요. 그 조금 이렇게 가상 사이는 뭐 그런데 우리 이웃집 사는 우리 미국 자매님이 그게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냥 물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프링클러에서 나오는 물이 뭐 이 콘크리트 바닥에 안 좋대요. 그래서 그게 거기 뭐 담을 쌓자느니 아니면 이걸 좀 고쳐달라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뭐 그런가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생각에 정당하면 그냥 우겨라 가 아니라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홈디포 가가지고 그 스프링클러 헤드 있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바꿔 끼고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거를 또 빼가지고 다른 데다 끼고 다른 걸 거기다 갖다 놓고 해가지고 우리 잔디에는 다 물이 골고루 안 간지언정 그 옆쪽 드라이브웨이 그 시멘트 바닥에는 물이 안 가도록 막 조정을 좀 해놨어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가 없어요 이제는. 자,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복음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보다 교단이 분열되는 것이 더 많아지는 세상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17장 22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받은 영광을 교회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요?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이시듯이 우리도 하나가 될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랜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며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서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그런 미라클랜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함께 올라와 주시고